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뭘 해결하는 거라고요? 난제. 인간들은 다 난제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최대의 난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난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난제를 나름대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난제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죽음과 진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죽음과 심판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과 진멸, 심판의 결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절망과 공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난제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대 난제가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인간 난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최대의 난제인 것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의식을 하든지 아니면 의식을 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이것들 때문에 매일 고통하고 싸우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완벽하게 몰라도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삶이 눌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난제를 해결한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뭐가 인간의 난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간 최대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누구 법칙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줄이에요. 이거 하나, 다른 거 다 놓쳐도 우리가 이거 하나 꽉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9장을 같이 다루면서 소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면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진멸되지 않기 위해서 꾀를 냈습니다. 그 꾀가 뭐냐? 자신들은 가나안 땅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아니라 아주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은 지 3일 후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속이고 자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원수에게 속임을 당해서 진멸해야 될 족속들과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서 이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진멸해야 될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나가서 그 조약은 취소가 불가한 조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어요. 기브온 족속들과 조약 맺을 때 그냥 여호수아가 대표 이름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 조약을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에 빠진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불러다 놓고 왜 우리를 속였냐? 왜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왜 우리를 속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속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 전체들이 뭘 결정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진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진멸할 수 없는 대신에 이 족속을 성전의 일꾼으로 삼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무에다가 땔감 제공하고 하는 그런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고 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내용을 다룬 역대상 9장, 에스라 2장,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수천 년이 지났는데 거기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이 살아서 이스라엘 역사에 함께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기록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다 잡혀간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리스트를 에스더서에 쭉 기록해놨어요. 무슨 족속은 몇 명이 돌아왔고 무슨 족속은 몇 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게 되면 느디님 족속이 500명이 돌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느디님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 기브온 족속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진멸당해 마땅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될 때까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뭔 내용 말하는 거죠? 진멸될 족속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는 거예요. 진멸될 백성들이 누구 백성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난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여러분 진멸 상황보다 더 큰 인간의 난제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법칙, 원리, 프린시플, 이것을 꽉 우리가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칙을 우리가 꽉 붙잡게 되면 기브온 족속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꽉 붙잡으라는 것이. 그러면 그 법칙이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법칙이 뭐냐 하는 것이, 첫째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 한 법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법칙을 우리가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뭐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뭐 하려고 애를 얼마나 많이 써요. 근데 그것들은 변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난 사람 잘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려고 내가 애를 많이 쓰냐 그러면 예전에 내가 사람 의지하다가 코 깨진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람을 나는 무시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나의 무슨 변하지 않는 법칙, 그 다음에 나의 안전을 뭐 지켜줄 것이라 나는 그 기대하지 않아요. 왜? 너무 많은 값을 지불하고 내가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 그러면 한국에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도 나와 유사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분도 과거에는 잘 나가는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살면서, 한국 교회도 뭐 그러잖아요. 좀 잘 나가는 교회 부교육자 생활하게 되면 나중에 큰 교회로 청빙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있으면서 어떤 좀 힘 있는 목사님, 잘 나가는 목사님 이런 분들을 자기 연줄로, 이렇게 한국말이 연줄이잖아요. 연줄로 꽉 잡고 있으라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야 목사야, 그 연줄을 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연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인간을 의지했던 그거 탁 놓아버리고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것이 이게 화살처럼 바뀌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의지할 건 뭐 있냐? 내가 의지할 것은 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변하는 사람들의 이론들도 아니고 불변하는 법칙을 붙잡아야 되구나. 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너희도 꽉 붙잡아야 될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을 붙잡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변의 법칙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그것이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소개한 내용인데 그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딜레마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딜레마란 말은 알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그 딜레마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딜레마에 빠졌대요?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을 속였다는 것을 3일 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취소하거나 그들을 진멸할 수 없었습니다. 왜 진멸할 수 없다 그래요? 왜 맺은 언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라고 밝혔지요? 우리가 이 맹약을 누구 이름으로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 이거 그냥 사람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절대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해진다고 파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변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언약을 맺어놓고 우리가 이것을 파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뭘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이 맺어진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되어서 언약 맺어진 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은 절대 인간이 그것을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들은 인간이 파괴한다고 그게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칙이다, 지금 그것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시작. 예, 21장 사실 전체를 읽어야지 이 사건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너무 길어서 1절에서 2절 두 절만 읽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적 내용은 뭐예요? 지난주도 제가 소개했죠. 다윗이 다스릴 때에 그 나라에 계속 3년 동안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도 말했죠. 여러분, 기근이 계속 3년 동안 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고통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계속해서 기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윗의 전임자 왕이었던 사울이 기브온 족속의 일부를 죽인 것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사울이 죽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냥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울은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을까 해가지고 자꾸 자기 통치력이 약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이 뭐지? 이걸 잘 눈여겨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들의 그런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데 멸망받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영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거기에 대해서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딱 간파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백성들이 싫어하는 기브온 족속을 내가 만약에 제거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되게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울이 거짓된 열심을 품어가지고 기브온 족속의 일부를 죽여버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뭘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뭘 무시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돼요? 사람은 시간과 환경이 변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백성들도 이 언약을 무시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언약을 준수하는데 최고 대표자인 왕인 사울조차도 이걸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으로서 심판으로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윗이 바로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멈췄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한 약속, 자신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야기 우리 어디서 만났다 그랬죠?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 놓아라, 그리고 이 사이로 지나가자 하는데 누구만 지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왜? 아브라함 못 지킬 거 알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에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내가 언약을 못 지키면 나는 짐승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한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진멸될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니면 소망이 아무것도 없든지 간에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으라는 게 아멘이죠. 그거 하나 꽉 붙잡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연줄은 뭐예요? 여러분이 연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학교 교수님이에요? 아니 무슨 세상에 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붙잡아야 될 연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어디에서 말해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즘 아침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내가 설명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왜 쓴 거예요? 항상 이 성경을 써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쓴 거잖아요, 하나님이. 히브리서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예수 믿는 거 버려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뭘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냥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맹세로서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약속할 때 서로 좀 미심쩍으면 뭐 자기 뭐 이름을 걸고 내가 뭐 안 지키면 장씨가 아니고 뭐 개씨다 뭐 했어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약속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보고 지금 뭐 말하는 거야? 너희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뭐 붙잡으라는 거죠? 약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자신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이건 우리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연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인생의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해보는 거예요. 내 길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았어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해보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 싸움 중에 있어요. 내가 좀 자주 말해요. 나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도 지금 시편 62편의 말씀 하나를 지금 붙잡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이번에 다시 확인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시편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참 유학 와가지고 너무 고난이 많아가지고 나는 그 시편을 읽으면서 이 여백에다가 써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몇 월 며칠 날 이런 어려움 이 말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보겠음,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근데 그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또 어려움이 오니까 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될까? 진짜 이루어질까? 그러나 나는 그걸 붙잡고 있어요. 말씀 붙잡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 또 보겠다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불변의 법칙을 붙잡으라고. 아멘이죠? 여러분,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붙잡으려고 바람 잡는 사람처럼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맹세로서 약속한 이것을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게 돼요. 그러면 살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에요? 침투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침투. 우리가 어느 곳을 침투해서 침노해서 들어가는 법칙, 그것을 우리 보고 사용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다루느냐? 여호수아서 9장 22절, 23절, 26절 세 절인데 또 제가 읽어볼 거예요. 잘 따라와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힘이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다가 보면요, 논리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만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요? 정신을 어떻게 해요? 대답해봐요. 정신을 어떻게?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그냥 반은 졸고 무슨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논리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는 논리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진짜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말씀을 주위에서 읽으면서 도대체 뭘 말하려고 논리 모순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논리 모순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준 사건이에요. 왜 이것이 논리 모순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는 거의 크게 부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서부터 차근차근 정신 차려서 읽어보게 되면 신명기서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안 맞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신명기 7장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내린 것이 뭐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백성들을 다 뭐하라 그랬죠? 진멸, 이렇게 한 명도 남기지 마라, 모두를 진멸시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모순처럼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으면서도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리셨잖아요. 무슨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좀 명령과 실제 현실의 내용이 논리 모순처럼 보이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시키라 그래 놓고 왜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였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놀라운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죠? 하나님은 진멸에 처한 인생일지라도 살 길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 그걸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린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면 절대로 하나님은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원래 진멸될 족속이 아니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듣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자를 내가 거절치 않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우리 속에는 이 무의식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나처럼 앞에 나와 설교도 하고 뭐 기도하고 뭐 어쩌고 할 때는 막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혼자 있으면 항상 불안함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막 그런 죄책감부터 불안함, 그런 염려, 의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선언하는 게 뭐라고? 누구든지 예수님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절대 거절치 않는다. 할렐루야. 절대 거절치 않는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그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기브온 족속의 속임이 옳지 않았냐,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온 행위를 지금 받아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삶에 어떤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갖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 나는 그래도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요. 세계 만국의 모든 인간 중에 예수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나가요. 아무도 못 나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내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라합도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다루는 기생 라합 이야기와 지금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라합도 진멸받을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여인이었고, 심지어 그 여자는 우리가 알지만 기생 출신이었다. 기생이 정확하게 뭔가는 히브리어 단어 때문에 내가 그때 어쩌고 저쩌고 말해줬잖아요. 어쨌든 간에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예수의 조상이 됐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기브온 족속처럼 침투하는 자, 하나님과 그분의 복을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다투는 자처럼 싸우게 될 때에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과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이죠? 뭘 우리가 해서 받는 게 없어요. 우리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침투하라고 말해, 침노하라고 말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잖아. 다투라고 말해. 그것을 얻을 때까지 다투라 하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천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대요? 천국은 놀라운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블레싱을 손에 넣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수동적인 태도로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빼앗는 자처럼 말해요. 그 세계를 내가 손에 넣겠다고 침투해서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뭐하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고 구하라고. 내 어떤 삶의 니드가 발생됐어요.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지? 그걸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찾으라고. 여러분 여기 어디에 수동적인 태도가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두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침투할 때 얻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구합시다. 아멘. 그래서 기도합시다.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침투에 들어오너라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들은둥만둥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여기서부터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경험한다고? 침투하는 사람. 그 세계를 향해서 침노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그 세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기브온 족속처럼 천국을 침투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법칙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건 들음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무슨 법칙? 듣는 것, 잘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고 말해요.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해, 제발 예배 시간이나 어떤 때 말씀 듣는 데 집중해요. 어떤 인간이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말해요. 이걸 조크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도 그런 질병에 지금 빠져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 처음에 스마트폰이 보급됐을 때 우리 큰아들이 밥 먹는데도 맨날 그 앞에서 스마트폰 하고 막 있고 그랬어. 나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야단쳤어요. 야 이놈아 너 지금 뭐 하냐 밥 먹는데. 되게 안 좋아해 막. 그리고 내가 야 아빠랑 밥 먹는데 너 지금 뭐 하냐. 어느 날 내가 이제 하도 답답해 스마트폰을 샀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하면 막 까딱 왔었고 뭐 야 이거 막 밥 먹으면, 요즘 내가 그러고 있어요. 큰 질병에 빠져 있어요. 지금 구해주세요. 헬프미. 안 들어요. 여러분 속임 당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요.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도 스마트폰 펴놓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지금 요즘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예전에 사실 좀 스트릭 했거든요. 권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대개는 좀 안 그래 보이죠? 나는 예전에 대학부들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다 이렇게 스마트폰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임원들 중에서 회장만 딱 하나 갖게 했어요. 수련회 내내는 못 가지겠어요.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이머전시로 누가 오게 되면 너가 받고 혹시 긴급하면 알려주라. 세곤이 알지? 그랬지? 근데 진짜 막 목사님은 뭐 김정은 같다, 김일성 같다, 뭐 트럼프 같다 이랬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조금씩 내가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냐는 것이. 그런데 이 들음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는데, 여호수아서 9장 24절만 한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뭘 보여주는 말씀 내용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모험을 시작했는지, 그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왜 모험이죠?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만일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속이다가 발각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속였다는 것 때문에 더 잔인하게 진멸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해봐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잖아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온 족속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로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거기다가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대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들의 귀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대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해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들렸다 그래요. 어떻게 들려요? 분명히, 그냥 대충 뭐 들린 게 아니라 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다 진멸해 버리라, 아주 분명하게 자기들 귀에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눈을 떠서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네.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여리고가 무너지네. 아이성을 무너뜨려 아이성이 무너지네. 그 다음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 지도를 보게 되면 깨달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우리는 진멸당하지 말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우리 목숨을 건지자라는 모험을 시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뭘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죽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것에 집중하는 생활을 한 달만 해보세요. 영혼이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만일에 기드온 족속들이 혹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진멸된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가나안 땅은 망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족속은 망하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도 선택도 하지 못한 채
진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 지각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 우리 지각, 지식의 영역에 제일 먼저 여기가 뭔가가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내면의 자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자각이 우리를 어떤 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영혼이 지적인 부분이 어둠 속에 있는데, 여기 어둠 속에 있는 지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 빛이라는 인포메이션이 딱 들어와야만이 그 다음에 인간이 그 다음에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대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뭘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설교나 무슨 다른 예화를 쓰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그걸 쓸 줄 몰라서 잘 못 쓰는 건데, 나도 설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화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예화는 설교가 만약에 하나의 집이라면 예화는 창문과 같다고 말하는 설교학에서는.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창문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설교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예화가 없어가지고. 난 그걸 잘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화를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본문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집이 다 뭘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창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이 예화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예화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때가 있거든요.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목사가 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갖고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믿음은 다시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가 없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 왜 그렇지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해.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 속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만들고 자각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속에 없던 믿음이 생기게 딱 만들어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믿음이 싹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견고한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냥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어떤 때 나도 여러분도 우리 삶에 막 고난이 올 때가 많잖아요. 고난은 너무 신비로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다 이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난 당하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다 정의 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인간이 이건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점쟁이처럼 말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말씀 듣게 만들려고 그래요. 뭐 듣게 하려고요? 말씀 듣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세상에서 자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는지 몰라요. 나는 죄송한데 여기 계신 박진명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 속으로 듣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원래 저래.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원래 이분도 자기도 잘 나가고 남편도 잘 나가니까 전도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 할 때 막 자기는 나한테 좀 좋게 말했지만 나도 안 봐도 알아요. 막 쌩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막 그랬대요. 예수 필요 없다고. 문 닫고 막 내가 알아서 나중에 나가겠다 그랬대요. 알아서. 근데 알아서 안 나가졌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또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교회에다 전화를 했대요. 자기라는 말은 여기 우리 자기가 아니고 여기 박진명 집사님. 박진명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대. 내가 그때 그 전도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돌려보낸 꼭 그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고 하겠다 그래. 그래야지 예수 믿고 지금은 기도대장인 모양이더라고. 지금은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 맞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듣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거, 내가 그동안에 잡았던 연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바람을 잡는 거하고 똑같구나, 이걸 알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듣지 말라 듣는 거예요. 난 요즘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진짜 요즘 내가요, 삶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난 이제 끝났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한 달 동안 내가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 금식하면서 여기 와서 다시 시편을 읽었어. 다시 시편을 읽으면서 약속을 주장하면서 말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건성건성 읽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좀 과장하고 막 이 주먹만하게 나한테 와닿아. 이게 막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애우려고 막 내가 이게 나이 60이 다 돼가는데도 계속 애우려고 그래. 와가지고 혼자 막 중얼중얼. 근데 조사가 왜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그냥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다시 이 말씀을 들으라, 다시 이 말씀을 붙잡으라, 다시 너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새겨라.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 이거 알게 만들려고 한다는 걸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 게, 잘 들어봐요. 왜 우리가 상당히 교회 와서 뭐 많이 듣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실제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밝혀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무슨 이야기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배경 이야기했죠. 히브리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이나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라이터들의 집단들이나 뭐 한 사람인지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똑같이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 가서 옆구리 이 창자국 만지고 이렇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복음 전하고 똑같이 복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너희들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는 것이, 왜 너희들은 고난을 못 이겨내고 중간에 예수 안 믿겠다고 픽 집어 던져버리고 돌아갔냐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서 불처럼 역사하지 못했냐, 지금 그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뭐하지 못함이라 화합지 않나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서 딱 화합, 믹싱을 딱 시켜가지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딱 의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듣는 것은 많은지 몰라도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너희가 뭐라고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뭐하라? 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다룰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 중에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 말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지금 8장에는 뭘 다냐? 너희가 내 말 너희들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느냐 너희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기적의 떡을 먹는 그 자체에만 목적을 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만약에 이걸 주의해서 듣지 않는다면,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면 너희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변하지 않는 또 하나의 법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될 때에 거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들읍시다 하면 그 말씀 듣는 것을 짜장면 먹으러 DC 가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요,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학위 받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돼. 이것을.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가 즐겨서 듣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는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한 1분